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282번째 설교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복음이요 율법이요 비교를 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계명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고 깨달아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고 바르게 들음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명입니다. 아마 교회가 있는 한 이 계명에 대한 난제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순간 가라지가 되어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결국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분명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살리시는 분입니까? 사실 이것만 알아도 율법이 누구의 계명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단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죄를 받았던 것 같이 이 시대도 역시 똑같이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명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것이 분명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이 숙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로 풀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포하신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 율법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또 율법으로 인하여 진노를 받게 되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문장만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를 않으면 잘못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그 계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율법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율법에서 나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먹지 않던 규례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파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규례들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규례를 그냥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그냥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포하신 것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삼가 지키고 있고 또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은 부정한 일이 되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의 법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규례를 범했을 때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규례가 어디서 파생되었는가를 안다면 누구라도 감히 이 규례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율법 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자기들이 지켜온 규례를 범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음식을 먹는 데 있어 목사인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왜 목사님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저를 보고 저 사람이 목사 맞나 하면서 제 믿음까지도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고 있고 또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면서 율법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느 집을 방문하거나 어디를 방문하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파생이 되어 내가 삼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유전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음식을 먹으면 지금 이 시대 똑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음식을 먹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고 먹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법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와서 음식을 먹는데 제자 중에 기도를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왜 기도를 안 하고 먹느냐고 제자들은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하면서 따지듯이 물었을 것입니다. 법입니다. 기도를 하는 습관도 율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를 안 하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믿음이 아직 없어서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그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미 사망의 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심히 지키고 있는 규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씻었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을 나타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식입니다. 특히 기독인들이 어디를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외식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하고 남의 집에 가도 기도를 하고
또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술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입술로 믿는다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외식에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법이 되어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을 시키게 되고 믿음과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외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런 외식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사실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거의 모든 다수가 사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면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율법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경은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할례는 율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이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생명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있겠지만 죽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판부하셨다 해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계명을 함께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율법을 사람이 지키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계명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사람의 계명, 율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에 빠져 그것을 지키느라 모든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통해 반포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율법에 의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비록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계명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외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미 주셨는데 무엇하러 또 다른 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결국 사람의 계명을 지키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둘을 함께 지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것은 음행을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둘 다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의 계명, 즉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내 몸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입니다. 하늘의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믿어 지키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사람의 계명이 내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도 사람의 계명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도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발견한 성도는 무거운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쉬운 하나님의 계명을 믿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많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